아멘. 어제 본문에서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믿음대로 살아갔던 선진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피기 위해서 어제 본문의 핵심을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할 때 그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라는 것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일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집이나 또 좋아하는 자동차를 원한다고 하면 그것이 히브리서 11장이 말하는 바라는 것일까요? 이기적인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 그러고 하면 바라는 것들의 대상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히브리서 10장과 11장을 살펴보면 이 바라는 것들이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라는 것이란 11장 6절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신자는 내가 바라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믿는 자입니다. 이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가 예를 들어서 설명했습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손을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받기 위해서 25년이나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400년이 지나서야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평생을 하나님의 약속을 바랐던 의미의 신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또 바라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집이나 자동차를 약속하시지 않고 훨씬 더 좋고 중요한 것을 약속하고 또 그것을 바라게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 약속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본향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이 사람들은 어제 본문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이들이 모두 하나의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약속을 받지는 못했다고 기록했습니다.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받다라는 뜻의 헬라 동사 람바노는 취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 단어 take입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체결하긴 했지만 이 약속한 것들을 모두 받아내지는 못했다, 그런 말입니다. 한국 주택시장에서는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청약제도인데요. 아파트를 사게 되는데 다 지어놓은 아파트를 사는 것이 아니라 빈 허공을 보면서 청약을 하게 됩니다. 아, 저 빈 공간에, 빈 허공에 우리 집이 들어오게 되겠지. 그렇게 믿으면서 계약금도 보내고 중도금도 보내고 나중에 잔금도 다 치르게 됩니다. 얼마나 믿음 좋은 민족입니까? 대지에 아무것도 없지만 계약금을 몇 천만 원씩 보내는 민족이 우리나라 사람들입니다. 다른 나라에는 이런 제도가 없습니다. 적어도 1, 2년, 길게는 3, 4년 뒤에나 생길 집을 바라고 믿는 것입니다.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믿음이 마치 이런 것입니다. 아직 이 땅에 분명하게 시작되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분명히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나중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바라고 믿었던 겁니다. 분양받을 아파트보다 더 중요하고 좋은 것을 확실하게 믿다가 죽었습니다. 오실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습니까? 한강뷰의 100평대 아파트보다 더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멀리서나마 보고 기뻐하고 환영했습니다.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청약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닙니다. 물론 이 땅에도 이루어져야 할 나라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 하늘에 속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천국, 천당이라고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당지복 영원지락이다. 누가 한 말일까요? 천당의 복은 영원한 즐거움이다. 이 말은 안중근 의사가 한 말입니다. 위국헌신 군인본부는 다 아는 말씀이지만 이 천당지복 영원지락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안중근의 삶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을 알아야 됩니다. 안중근 의사는 독실한 기독 신자였습니다. 교회와 민족이 일제 탄압을 받을 때, 자유와 인권을 박탈당했을 때 동양 평화를 외쳤습니다. 약탈과 신사참배의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그 환경 가운데에서 교회와 민족을 구했습니다. 대한제국 의병군 참모 중장으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후에 약탈국 일본은 국제법을 지키지 않고 졸속 재판을 통해서 안중근에게 사형을 언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감옥에서 자신의 죽음을 당당하고 의연하게 맞이했습니다. 그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사상이 동양 평화론에 남아 있는데 거기에는 자신의 신앙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찬미합니다. 이슬과도 같은 허무한 세상에서 이 불초자를 너무나 생각해 주시니 훗날 영원한 천당에서 만나 배울 것을 바라며 기도하옵나이다. 이 현세의 일이야말로 모두 주님의 명령에 달려 있으니 마음이 평안히 하옵기를 천만 번 바라올 뿐입니다. 드릴 말씀은 허다하오나 후일 천당에서 기쁘게 만나 배운 뒤 누누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후에 천당에서 만나 뵈었겠다고 전해주시기를 바라옵니다. 안중근 의사는 전에 애국지사이기 전에 신앙인으로 이 땅에서 천국을 바라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믿음의 선배였습니다. 일제강점기와 같은 어두웠던 시간에 절망적이었을 때 이 그리스도인들이 내세지향적 삶을 살았기 때문에 고난을 견딜 수 있었고 또 선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곧 만나게 될 것이라고 여기면서 고난 가운데서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신앙이 이런 것입니다.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을 강조한 사도가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교회를 가리켜서 행인과 나그네와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베드로는 앞서서 행인과 나그네의 삶을 거부한 적도 있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자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던 베드로가 주님의 고난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그네 삶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초막을 짓자고 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목양을 부탁하셨을 때에도 딴청을 부렸던 제자가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신앙이 이후에는 완전히 바뀌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서신 맨 앞에 등장하는 그런 문장의 단어가 나그네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믿음의 선진들이 가졌던 신앙은 나그네 신앙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신앙도 나그네 신앙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예수님 안에서 이 나그네 신앙을 가져야 한다고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같은 믿음이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이전보다 지금이 더 분명하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15절에 나온 바 본향은 이 땅의 본향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란 땅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 땅을 생각했더라면 하란으로 나중에 돌아갔을 것입니다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이삭이나 야곱이 하란으로 돌아갔을 터이지만 그들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18절 19절은 아브라함이 가졌던 부활신앙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부활신앙과 천국신앙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겁니다. 부활 생명의 능력을 소유한 자들이 들어갈 곳이 바로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20절에 이삭은 믿음을 가지고 야곱과 에사우를 축복했습니다.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야곱을 축복한 것도 있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창세기 27장 사건이 믿음 가운데서 이삭이 축복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21절에 야곱이 언급되었습니다. 야곱도 죽을 때 믿음을 가지고 요셉을 축복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요셉의 신앙이 나옵니다. 본문에는 자기 뼈를 위하여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그것보다는 자기 뼈에 대해서 혹은 자기 뼈를 수단으로 삼아서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아 보입니다. 창세기 50장은 요셉의 장례로 끝나게 됩니다. 그 앞에 있는 기사도 있는데 아버지 야곱의 장례식입니다. 그런데 두 장례식이 연달아서 등장하는데 장례식의 연대 차이가 55년이나 납니다. 야곱의 가족들은 애굽으로 건너가서 요셉의 보호 아래서 오랫동안 애굽살이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 가족의 신앙이 자라지 못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 야곱이 죽을 때 동생이 요셉이 자신들을 해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던 형들 그리고 도무지 신앙이 자라지 않았던 이 형제들을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창세기 50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거기 담겨있는 요셉의 눈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형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을 장사 지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구절절하게 다시 한번 회상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자신의 뼈에 대해서 맹세한 내용입니다. 창세기 50장 2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히브리서 기자는 요셉의 삶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믿음의 행위로 바로 이 뼈를 통해서 한 유언을 꼽았습니다. 요셉은 부친 야곱과 달리 자신을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묻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죽은 지 오래지 않아서 가나안 땅에 막벨라 굴에 묻혔지만 요셉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가 되면 자신의 해골을 메고 올라가게 하라고 유언했습니다.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이 마음만 먹었으면 바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습니다. 막벨라 굴로도 가서 장사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약했던 자신의 형제들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뼈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하다. 그리고 형제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이후 형제들이 또 후손들이 자신의 유골들을 볼 때마다 미래의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애굽에서 나가게 하실 것이다 확실하게 믿게 하고 싶었던 겁니다. 요셉의 맹세가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영원히 거할 땅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기업은 이곳 애굽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 애굽에서 70년 이상 살았지만 이곳은 우리의 본향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애굽 땅의 영광을 바라보고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총리 대신이었던 나의 후광 아래 애굽에서 영원히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곳으로 이주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잠시 보존하기 위해서 피난처로 잠시 애굽에 와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 선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입니다. 잠시 머물러야 할 피난의 장소를 본향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 땅에서 안주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참된 본향은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꼭 그곳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런 의미에서 요셉은 자기의 뼈를 대해서 맹세를 했던 것입니다. 이후 요셉의 유골은 출애굽기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아가 여호수아 정복 전쟁을 통해서 약속의 땅 세겜에 묻혔다. 이런 기록으로 이 성경이 이어지게 됩니다. 요셉의 유골은 약 400년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매체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함께 사랑하고 또 신앙생활했던 손민수 집사님의 장례의식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거나 천국에 가야만 손 집사님을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남겨진 유가족과 우리 모두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일찍 이별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좀 슬픔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손민수 집사님이 우리에게 요셉처럼 믿음의 증거가 됩니다. 요셉이 자신의 죽음과 뼈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던 것처럼 우리 손 집사님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전국 백성이 가지고 가야 하는 믿음의 삶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가 믿음의 선진들이 가졌던 나그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겠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손민수 집사님처럼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며 본향을 찾아가는 이 신자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